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본문을 삼고 설교의 제목을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너희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부터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기 예수를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단순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경배하였던 우상들을 부인해야 하고 또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로서 그분을 축하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죠. 그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안에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등쳐먹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온 세계에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그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 어떠한 경제, 어떠한 정치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그 사회를 운영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18절 같이 공부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18절 여러분 설명 노트에 나와 있죠.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는 너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서 죽는 자유이다. 내가 너희를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송아지를 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므로 나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계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계약을 설명해 주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 당시 계약, 그 언약을 성립할 때 하였던 의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은 송아지의 그 맨 앞부분, 주둥아리부터 그 맨 끝 엉덩이에 이르는 그 부분을 이 척추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가운데를 쫙 쪼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송아지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내요. 그리고 송아지의 그 앞과 맨 뒤 끝부분에서 언약 당사자들이 이제 송아지가 갈라진 두 부분의 가장 그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다가오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그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식화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이 송아지와 같이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지는 그런 어떤 저주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예상을 하는. 그래서 이 언약은 자기의 그 목숨을 내거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그 당시 사용했던 그러한 어떤 소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저주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동족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돈에 팔려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그 종살이를 6년까지는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종의 주인이 어때요? 종을 풀어줘야 돼요. 소위 노예 해방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노예 해방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언약을 깨뜨리느냐?
너희 동족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자유를 주지 않았다. 노예 해방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노예 해방 언약을 깨뜨린 너희에게 내가 자유를 선언한다. 이것은 뭐예요? 반어법이죠. 예. 어떤 자유냐? 이 자유는 너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서 죽는 자유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종류의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너희가 다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너희 안에서 무슨 돈이 좀 많다고 해서 힘이 좀 크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 노예로 삼어?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주종관계 또는 노예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뭐 세상살이 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은 주인 노릇 노예의 생활을 해야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7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너의 동족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노예의 해방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상들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일 거네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무력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18절에 뭐라고 됐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궁정 관리들, 제사장들. 그 당시는 제사장과 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직책들이 나오잖아요. 소위 돈 많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운이 좋아서 누군가를 노예와 같이 막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6년이면 족하다. 7년치는 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쫓겨났던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같이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물을 웃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식민지 그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 초라하고 핍절했겠습니까? 물론 이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장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터를 잡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다니엘 같은 그 총리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기 나라 땅이 아니고 제국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약한 손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겁내는 자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주는 그 뉘앙스들을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봤고, 물론 이제 남의 나라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국의 그 난폭한 그 횡포로 인하여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또 이제 5절에서 보면 맹인의 눈, 못 듣는 사람의 귀, 그리고 6절에서 저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말 못하는 자의 혀.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영적인 상태. 남의 나라 땅에 사는데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상태. 그래서 맹인과 같이, 또 귀머거리와 같이,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이, 말을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시냐? 4절 중반제 보면 4절 중반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밑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를 풀어줘요. 그들의 원수를 내가 보복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시온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왔지. 그러나 계속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국에 의하여 계속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하여,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계속해서
핍박을 500년 이상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를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 바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바로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날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느 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딱 오픈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메시지를 다 오픈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시점이 이제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가 그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보복하심, 구원하심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게 다 누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어떤 보복하심과 구원하심의 선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였던 노예 해방의 해,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위한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날이 되면 이 언약, 이 구약의 언약에 의하면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한 그 어떤 회복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한다면 노예 해방의 날이다. 그 노예 해방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에
어떻게 공감하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언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었다. 진리로 믿었다.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 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보았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뭐 해방된 게 있나요? 해방된 거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 권력에 의하여 예수님을 핍박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노예 해방의 선언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건. 성경은 그것을 다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상은 똑같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였다.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억눌림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 짓잖아요. 그 죄의 횡포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습니까? 배고픔, 질병, 억울함, 억눌림, 이것이 다 죄의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다 어디로부터 와요?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뭐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없는데 이 영적인 뭐 이런 얘기하면 있었던 마음이 막 그냥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흐물흐물하고 별로 도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 고통과 아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어떤 그 사건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어떤 평화와 안정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예.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예요? 몸의 존재라는 거예요. 몸의 존재.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 같아요? 눈먼 자 같고 감옥에 갇힌 자 같고 억눌린 자 같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배고프고 남의 노예 생활 안 하고 싶은데 그 내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의 그 시스템에 의하여 내가 할 수 없이 노예와 같이 일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존재?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일을 해야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질병도 걸려요. 이 몸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한 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이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는 깨트려졌지만 죄와 죽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죄와 죽음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억눌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그때에는 죄와 죽음의 존재를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해방된 자, 진짜 이 한계와 연약함 속에 있는 이 몸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자, 이게 자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몸이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도 없고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화된 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너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은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He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나야 될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원수,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 오셨음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